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원인을 잘 찾아야지 바른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강변에 세워져 있는 아름다운 그런 유서 깊은 빌딩인데, 그런데 수년 전에 그 건물의 외벽 일부가 부식되고 조금씩 깎여져 나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조사해 보았더니 동물의 배설물 때문에 그것이 삭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비둘기가 날아와서 배설을 하고 갔는데 이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강한 약품을 또 쓰다 보니까 이것이 부식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비둘기가 그곳에 찾아왔을까요? 또 조사해 봤더니 그 이유는 벽에 붙어 있는 그 거미와 곤충을 잡아먹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럼 거미와 곤충은 왜 거기에 또 있었는가? 또 조사를 해보았더니 나방과 날파리 같은 것들이 자꾸만 거기 날아와가지고 거미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방들과 날파리들은 왜 날아왔는가? 조사를 했더니 벽에 켜두었던 외등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등을 제거시켰더니 나방이 사라졌습니다. 나방이 사라지니까 거미가 사라지게 되고, 거미가 사라지니까 비둘기가 앉을 이유가 없고, 비둘기가 앉지 아니하니까 배설물이 사라지게 되고 건물의 부식이 해결되었다는 그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도 이유가 있고 나쁜 일에도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성공할 구석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연히 성공한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분석을 해 들어가면 성공할 만한 이유가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이 실패를 했습니다. 운이 나빠서 실패한 것 같지만 또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실패 가운데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려니 하고 지나갔지만 그 작은 이유들이 축적되고 쌓이고 언젠가는 그것들이 결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행한 참사와 불행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번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막아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에 우리가 건강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고 싶다면 평소에 좋은 것을 심고 선한 것을 믿음 가운데 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심어갈 때 나중에 맺게 될 열매가 아름다울 줄을 믿습니다.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송구영신 때 주님께 기도했던 소망들이 있을 텐데 벌써 반이 지났어요. 이제 나머지 반 학기가 남았는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악한 세상 것들을 심고 선한 것들을 거두려고 하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자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심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참으로 우리 인생이 결말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말을 맺으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심고 행해야 될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5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모압 민족이 멸망을 경고받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압이 가장 핵심 도시인 수도 알과 그 군사적으로 번영했던 그 기르가 하룻밤 만에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 쭉 읽어보니까 통곡과 애통과 혼이 떠나고 속이 떠나며 울부짖고 물이 마르며 풀이 시들고 곡성이 사방을 두르고 슬피 부르짖음과 물의 피가 가득하고 재앙을 내리는 등등 주님의 경고가 불현듯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압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언적인 경고가 선포되어지는데 입에 담기도 끔찍한 현실들이 이루어질 것을 그들이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모압의 조상이 누구인가요? 우리가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롯은 요단강 평야의 비옥한 땅을 차지하였고 소돔 근처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킨 후 롯의 딸들과 함께 그 아버지 롯을 술 취하게 한 다음에 그 두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두 아들이 모압과
베남미가 태어나게 되었고 그 후손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되어 사실은 형제와 같은 이스라엘의 민족이지만 오랜 세월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전쟁하고 우상을 섬겼던 민족이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2절부터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나는도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되는데 정말 울어야 될 그런 회개하는 일에는 울지 아니하고 그들이 나중에 심판 때에야 하나님 앞에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뜨거운 눈물이 있잖아요. 그 눈물은 심판의 눈물과 다른 겁니다. 기분 좋은 눈물이고 내 마음의 심령을 힘을 주는 눈물이고 그 눈물로 하여금 내가 정화되는 눈물이고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되는 눈물이라면 이 사람들은 그런 눈물이 아니라 통곡과 애통과 절망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과 감격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그런 눈물을 흘릴 수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찬양과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뜨거운 눈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15장 전체에 걸쳐서 여기에 큰 도시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도 되게 어려워요. 오늘따라 이상하게 발음이 잘 되네요. 제가 혀가 짧아가지고 연습할 때는 안 되는데 오늘따라 이게 발음이 잘 돼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도시 이름을 빼고 다르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큰 도시 이름들이 나오는데 서울, 대전, 대구, 부산처럼 큰 도시들이 쭉 이제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모압의 도시들이 열거되면서 망하고 황폐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심판하실 것인지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고 통곡하고 각기 애통하는데 수도 아래서부터 어디까지요? 모압의 끝 야하스까지 그것이 들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 전역이 통곡하고 애곡하는 황폐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경고를 받으면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안 차려야 될까요? 차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모압의 군사들이 굉장히 용맹했던 군사들로 유명했는데 이 무장한 모압의 용사들이 넋을 잃고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현상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압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모압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축복의 길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에 민감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경고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사인을 주셨을 때 그 사인을 바로 알고 즉시 움직이고 내 자신을 돌이켜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갑자기 터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반드시 터지기 전에 경고와 사인이 있습니다. 경고 이유는 무엇들일까요? 바로 죄의 결과들을 주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사인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 경고를 잘 분별하고 사전에 미리 준비하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압의 케이스를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 막 등장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망했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멸망이 모압이 오기 전에 여러 차례 수차례 경고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이 경고도 그 경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경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할 것이고 황폐할 것이고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너희 수도 핵심 도시도 망할 것이고 군사요충지도 망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6장 13절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서 하신 말씀이거니와 라고 하면서
처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사야와 아모스와 스바냐와 예레미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경고하였다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두 번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여러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내 말을 듣고 돌이켜라라고 기회를 주시고 경고를 주셨는데 그들이 그렇지 못하여서 나중에 이 예언대로 예레미야서 48장에 가게 되면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경고와 사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인을 잘 듣고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조정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나타나기 전에 적신호, 경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갑자기 소화가 안 된다든지 식은땀이 흐른다든가 허리가 아프다든가 여러 가지 경고가 먼저 나타납니다. 경고가 나타났을 때 혹시나 내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고 해서 미리 병원에 가게 되면 중병을 피할 수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뭐 이까이 거 뭐 그냥 별것도 아닌데 그냥 밥 먹고 소화하고 그냥 이렇게 운동하면 좀 낫겠지라고 지나치다 보면 나중엔 돌이킬 수 없는 위치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건강일 수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오래전부터 누적되었던 쌓여있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나쳤기 때문에 생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보험 회사에서는 회사 다니는 분들 중에서는 하인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931년도 헐버트 하인리히가 하는 사람이 직원이 발견한 것인데 이분이 수많은 산업재해를 분석하는 과정 중에 다음 같은 통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큰 사고와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일정 분량의 경고와 신호가 오는데 통계적으로 300번 이상의 신호가 주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번의 좀 더 큰 경고가 주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무시하고 나면 아주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사고 날 뻔한 위험의 순간이 300번 정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빨간불을 깜빡하고 지나간다든지 턴할 때 고개를 이렇게 돌리지 않고 한다든지 핸드폰을 보거나 아니면 은행 뱅크를 막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하다 보면은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사고는 안 났지만 300번 이상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9번 이상의 경미하거나 위험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접촉사고나 가벼운 것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그것들을 방치하게 될 때 엄청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1대 29대 300의 법칙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그것을 미리 고치지 않는다면 인생 전체가 붕괴되는 대형 사고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징후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나는 괜찮겠지 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설마 하고 지나가다가 받고 있는 경고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도 그랬어요. 예전에 미국에서 사고 났는데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뱅크 어카운트에 얼마 남아있나 이렇게 보는 걸 항상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것을 늘 습관처럼 하다가 한 5년이 미국에서 지났을 때 갑자기 그 교차로를 지나고 있는데 제 옆에 대형 트럭이 여기에 와 있더라고요. 정말 그 F-150라고 불리는 아주 그 큰 트럭에 여기 헤드그릴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 어깨를 쾅 박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느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아내가 주는 경고를 잘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인을 잘 들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이 5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기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한국으로 오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한국에서 생각해 봤어요. 어깨는 부러지고 내 삶의 모든 공부와 모든 목회는 다 멈추고 생각해 나한테는 이런 일이 설마 일어날 줄은 몰랐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 한탄해도 늦었었습니다. 근데 저 아내가 옆에서 참 많이 도와줬어요.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 다음에 한 번만 더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주의 길 잘못 걸어갔다가는 당신 그때는 진짜 죽었을지 몰라.
하나님께서 살려준 줄 알고 이제는 앞만 보고 걸어가 해가지고 지금은 저는 경주마 같이 이렇게 앞만 보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이런 경고들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사인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마음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정신 차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경고하실 때도 기도하면 엎드리면 되는데, 이것을 지나치게 되면 뜻밖의 어려움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5장 5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이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느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아멘. 결국 모압은 패망을 부르짖고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어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생각해보면 일제 36년 치하를 겪었고 6.25를 겪었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침탈과 수탈을 겪으면서 조선시대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참 못 살던 원조받는 국가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님 한번 잘 믿었더니 세계에서 정말 잘 사는 선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어느 시대보다도 큰 교회가 되었고 부유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사인을 잘 듣고 주의하여서 바르게 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너희는 마지막 때에 더히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복음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성경과 기도로서 초대교회 같이 돌아간다면 다시 한국교회 가운데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한국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 앞에 민감해야 됩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경고하실 때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세를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아닌 축복의 결실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축복의 길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원인에 대한 바른 진단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 원인을 알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한번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6장 6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 교만이란 단어를 주님께서 몇 번 쓰셨는지 모릅니다. 교만, 심히 교만, 거만, 교만, 자랑하면서 모압에 대한 이 교만에 대해서 사인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48장 26절에 보니까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었도다. 예레미야서 48장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은 모압을 교만의 대표적인 민족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은 하나님 앞에서 목을 뻣뻣하게 세운 채 거만한 제사로 우쭐거린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우리 삶에서 가장 주목을 끌고 있던 단어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팬데믹이란 단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약 7억 명의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나중에는 684만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되었죠.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의 병들게 한 팬데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인간의 최초의 범죄가 나오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그 동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그와 같이 될 것 같아가지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넘지 말아야 될 그 교만의 선을 넘고 나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경우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탄 자체가 교만으로 타락한 천사였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시글의 땅에 찍혔는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계명성은 새벽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닝스타라고도 번역하고 라틴어로는 루시퍼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3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그가 시도했던 일이 나옵니다. 저 이사야서 14장 13절부터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아멘. 여기서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사탄이 바로 어떻게 해요? 내가 저와 함께 같이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앉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데 천사의 위치가 있는데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의 위치까지 어떻게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 자랑을 늘어놓다든가 정말 업적을 뽐내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고질병이 바로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높아지겠다라는 불신앙의 마음이 뿌리 속 깊이 있는 것이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만은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교만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 치고 넘어지지 않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이라는 그런 유혹의 복병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착 봐주세요. 겸손합시다. 네, 주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네, 맞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는 자는 주께서 높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 앞에서 높이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낮추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은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하면서 교만은 곧 다 망하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인생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정도 되었다, 이 정도면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때가 사실은 넘어질 가능성이 가장 많은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교만에 빠진 줄 잘 모릅니다. 저도 교만에 빠진 줄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몇 가지 현상들을 짚어보면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증상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교만의 증상은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멈춰요. 자신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메워 달리지 않아도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두 번째 증상은 말씀에 귀가 잘 안 들어옵니다.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쏙 들어오지가 않아요. 세 번째 증상은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집중하거나 마음을 쏟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한 모압이 바로 이 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물질의 권력과 정말 두려워할 존재가 보이지 않는 바로 교만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은 나의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 자리에 나아가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 근본을 깨뜨림으로써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축복의 길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즉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즉시 돌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5장 7절부터 8절 9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표의 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도망가고 있고 피난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피난을 가도 재앙을 더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계속 교만하면은 가만두지 않겠어. 나중에 네가 피할지라도 내가 찾아가가지고 내가 더 너를 멸망케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피난할지라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킬 때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통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교통사고 나서 어깨가 부러졌을 때 어느 날 아내도 자고 있길래 한 번은 이 불에 이렇게 청강등 밑에 있는데 되게 적막하고 침침하더라고요. 잠은 안 오는데 주님께 울었죠. 주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팔도 잘 못 쓰고 몸도 잘 못 가누고 참 이게 목사로서 이제 해야 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저를 다시 한 번만 회복시켜 주십시오. 삼손같이 회복만 시켜 주신다면 제가 좀 열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있게 나가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골방에서 드렸던 그 참회의 그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아내가 그 다음날 일어나더니 왜 밤에 왜 울었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TV 보다가 너무 좀 슬퍼서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그 참회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이다 하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누가 고백한 것입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건설하고 나서 잘 되고 있을 때 교만했어요. 성전 위를 건너다가 교만한 나머지 밧세바하고 그 죄를 범한 이후에 그가 정말 나중에 죄를 지적받고 하나님께 올린 기도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달은 후에 침삭이 떠나가도록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했습니다. 철저하게 교만했던 자아를 깨뜨리고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를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회복시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973년도에 아주 크게 히트했던 컨트리 뮤직이 하나 있습니다. 토니 올랜도라는 사람이 불러서 그의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던 노래입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노래인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영어 제목이 있어가지고 이거 읽고 싶지가 않은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ie on yellow ribbon round the oak tree라고 해가지고 늙은 떡갈나무 위에다가 노란 리본을 달아주세요라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되게 재밌습니다. 늙은 떡갈나무 위에다가 노란 리본을 달아주세요라는 노래입니다. 70, 80년대 사셨던 분들은 딱 듣자마자 이 노래 CF에서 많이 나왔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사실 그 노래 가사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바로 이 포크 스토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시골을 향해 가는 버스가 한 대가 있었는데 그 버스 안에 방학을 맞이한 젊은 학생들이 함께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떠들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흥겹게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버스 한 구석을 보니까 한 사나이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외로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들 사이에 이 사나이가 누굴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임무를 띠고 귀향하는 군인인가? 아니면 교수인가? 아니면 사업가인가? 궁금한 것을 견디다 못한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그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며 왜 이 장거리 버스를 타고 가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분이 대답하기를 사실 나는 방금 형을 살고 감옥에서 나온 바로 죄수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내가 범죄하고 잘못한 일 때문에 방금 형무소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나의 아내가 이와 같이 범죄한 나를, 형살이를 했던 나를 받아줄지 자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무소를 나오기 전에 아내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내가 이제 형무소에 형을 다 마치고 집으로 갈 것인데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와 같이 죄 지은 나일지라도 나를 혹시라도 받아주기라도 한다면 집 앞에 있는 그 떡갈나무 위에다가 노란 리본 한 개를 달아주십시오. 그 리본을 달아 놓으면 당신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다린다고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러나 그 리본이 없다면 나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조용히 떠나갈 것입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된 학생들이 조금 전까지 노래 부르고 떠들었었는데 숙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버스가 고향집을 향해 달리면 달릴수록 모든 사람들이 다 긴장한 채 바라봅니다. 과연 노란 리본이 떡갈나무에 달려있을 것인가 안 달려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남편이 그러면 어떻게 달아주실 겁니까? 안 달아주실 겁니까? 어떤 분들은 막 절레절레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달아주셔야죠.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마을 입구로 들어가는 그 순간 모든 버스에 탄 사람들이 창밖을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 입구의 첫 입구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곳까지 나무라는 모든 나무에 노란 리본이 다 달려있는 것입니다.
혹시 한 개만 달아놓으면 잘못 보고 지나갈까봐 나무라는 나무에 전부 노란 리본을 달고 온 마을 전체가 노란 리본으로 펄럭거리는 모습. 이게 바로, 또 영어가 어려운데요, Tie on yellow ribbon round the oak tree라는 바로 노래의 가사입니다. 늙은 떡갈나무 위에다가 노란 리본을 달아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겨우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겨우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알아차릴까봐,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비껴갈까봐 마치 온 마을 전체를 노란 리본으로 달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노란 리본을 달아달라고 해보십시오. 요엘서 2장 13절하고 14절입니다. 아주 은혜로운 말씀인데,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노란 리본을 준비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학기를 마치고 방학 기간을 보내게 될 텐데, 방학 기간에도 하나님과 신앙의 끈을 단단히 하셔서 우리 신앙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는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모압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쩌면 많이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축복을 주셨는데 감사하지도 않고, 경고를 주셨는데 듣지도 않고, 피할 길을 주셨는데 피하지도 않는 자들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의 문제를 돌아보고 그것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고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만 높이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